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기도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와 기도회를 열어주소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은 통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자신을 순전한 산지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과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소홀히 했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삶의 예배로 또 모였을 때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실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떠한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먹고 놀고 즐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늘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실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관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그것이에 이루어지리.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냐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을 지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리.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아멘.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박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고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바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애원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목소리 높여서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애원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한 나의 심정에, 나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료한 주의 음성이 하나님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마음껏 즐기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 사사시대를 종결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마틴 루터, 존 낙스, 존 웨슬리와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혁시켰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성경 지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한 설교, 그 이상의 생명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언정, 설사 교회가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언정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청년들이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어느 정도는 죄에 대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도 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련회 때 빛이 강하니까 어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 어떠어떠한 귀신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왜 들어갔어? 그래서 얘가 좋아서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어? 나가!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못 나가 이랬대요. 그래서 왜 못 나가?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죄를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죄를 뿌리치려고 하면 죄의 달콤함에 대한 미련과 욕망을 자극하고 더욱 집요한 유혹의 공세를 펼쳐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는 혼란과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마트에서 대량으로 인스턴트 음식들을 가득 사놓고 집 밖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제 아는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 손잡이를 잡을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며 여기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있지는 않았을까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몸속으로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면서 조심조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전염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전염되고 더욱 무서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가 떠들썩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죄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죄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처럼 실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요, 더욱 뚜렷하고 실제적인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면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까지 어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육신이 10년, 20년, 30년 오래 건강하게 살다 가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는 것인데,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죄를 범치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조심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와 연관성이 가장 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길이 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옆에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합니다. 나랑 좀 자자. 근데 요셉이 눈길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실 시선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계속 죄에다가 내 시선을 두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른 채 오히려 그 죄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우리는 사순절 기간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기간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내 방에 있을 때, 그리고 내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만 들어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듯이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볼거리들이, 죄 지을 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죄짓기에 편해진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나의 거룩성과 경건력은요, 스마트폰을 들고 홀로 있는 그때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 영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죄에서 시선을 옮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를 박살내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주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 더 뚜렷해지잖아요. 주님이 더 뚜렷해져서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림자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주목하는 그 시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의 의식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나를 욕하진 않을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는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이 강하다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내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 알아들이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주님과 나 딱 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언약 속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 적당히 대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마음 자세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죄에 대항하려다가도 유혹이 오면 바로 무너져버리고, 어떤 성도는 죄와 맞붙어서 제법 몸싸움은 하는데 결국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살갗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싸울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맞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 위에 두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거나 저 사람이 죽거나, 내가 지거나 저 사람이 지거나, 내가 지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고 저 사람이 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여러분, 영적 전투도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사단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지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학교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싸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지 않고 물러섰기 때문에, 물러선 만큼 사단의 나라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사단의 깃발을 뽑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길가밭이 나오고 있고요, 돌짝밭이 나오고 있고요, 가시밭이 나오고 있고요, 좋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 좋은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 집만 잘 세운다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 싸워도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며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나가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면 부도 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바람 휙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나가 싸워주시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황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를 선봉으로 해서.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좀 이상해요.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거기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뭐하고 있냐?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일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라.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더라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깐 한눈 팔아서 풍랑을 볼 때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길이 강하면 우리는 늘 그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면 죽음에까지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굳이 육신적 순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영적인 영혼의 순교를 날마다 한다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 죄도 이기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헌금 청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심판과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밤이라 가까운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무덤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드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